물불 가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그 힘든 시기를 보낼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90년대 후반에 보면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그때 막 제가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 입학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냥 교회에서도마다 또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뭐 어제가나 앞으로 설교 전에 찬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정들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이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패망하고 백성은 죽을 것이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끌려가고 수백 년을 그렇게 이룬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모두 빼앗기게 되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쉽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고통에 대한 예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2절을 보면 물 가운데 지나게 되고 불 가운데를 지나게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말씀에 아멘 한다면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또 계속 이어지긴 해요. 여러분 보면 1절에다 보면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말하죠. 3절에도 보면 구원자이심이라 그러면 너의 속량물로 대신하여 줬다. 그 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너를 대신하여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속량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속량물이라는 것은 나를 해방하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든 다른 민족이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내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무언가를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러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든 간에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다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걸립니다. 내 축복과 내 안에 주신 하나님께 함께 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하여 나의 고통을 대신 전가되고 그 사람이 져야 된다는 말씀 앞에는 우리가 섬찟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4절이 그 말씀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4절 보면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보면 우리가 말씀들을 뽑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멘 하면서 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그러면 싱글벙글하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 말씀의 배경은 고난과 고통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다는 나라의 멸망과 함께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것에 대한 해방의 조건으로 그다음에 자유의 조건으로 누군가가 내 그 고통을 대신 그 대가를 져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러기 힘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에 다시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절에도 보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세에는 극명한 간격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게 생각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 안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는 거죠. 멸망이 있고요. 포로 생활이 그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도무지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징계를 주시면 징계를 주시는 거지 이 사이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하며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과 대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바라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죠. 그 중에 가장 큰 간극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앞에서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에게 이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은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1장 16절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복음의 결론은 뭡니까? 복음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한 서사가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구원의 작동 원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이란 것이 말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오해를 일으키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는 다음에 4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제가 죽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또다시 로마서의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18절에 보면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하는 믿음 안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어떤 가능성들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볼까요? 어떤 노숙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믿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노숙자가 여러분 백만장자가 되는 일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또 그걸 믿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고 믿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기적에 가깝지 100%의 기적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누구와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의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어떤 사람에게도 그러한 기적과 같은 기회는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처한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에서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입니다. 90의 여성이 출산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앞의 경우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성과 자연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기대해서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여러분 40이나 50이 아닙니다. 그쯤만 되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혹시 그래도 나을 수는 있겠지. 나을 수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한 55세쯤 되면 뭡니까? 에이 하다가도 그냥 그러나 미련을 좀 둡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뭔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60중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60 중에 60이 여성이 나이에 계신 분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생각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힘이 남아있던 그 희미한 믿음마저도 여러분 그 기대는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0이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인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얘야 미친놈아, 여러분 바로 이런 말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 옆에 가면 경로당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70대, 80대, 90대 된 어르신들 거기 다 계시거든요. 여러분 거기 가셔서 할머님들에게 할머니 믿으시면 임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한번 외쳐보세요. 1년치 요건 아마 다 듣고 오실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그래서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병원 가봐라.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은요, 사실은 그런 우리의 상식 안에서의 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그것을 우리는 믿으라고 하지, 아주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어떤 믿음 것을 믿으라 하면 우리는 사실 그 믿음을까지는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암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피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아예 가능성 없는 것, 그나마 1%의 그 가능성마저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애써 믿는 것이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바래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바라는 믿음은 우리는 가지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을 바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결정적 차이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차이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리아 산에서 결정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사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깔려 있을까요? 이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내 자손을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뛰어넘는 믿음이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였던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그 믿음,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앞으로 가서 한번 띄워주세요. 방금 그 앞에 23절 있죠?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의 모델로서 그리고 믿음의 그 절정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누구냐면 바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했던 모든 일련의 그 과정들이,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너희를 위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불평하고 우리는 항상 원망하고 데려다 놓으면 또 집 나가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사랑해야 할래야 할 수 없는, 그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그런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활하시는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의심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옮기셔서 그것을 실제로 역사적 사실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진짜이고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최종적이고 완벽한 증거의 방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갑자기 믿음 얘기하다가 왜 사랑 얘기로 나오니 결론을 지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뭐냐면 그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다.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존재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 내가 복받고 은혜받고 내 삶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믿음이냐면 내 아들을 너에게 주신 사랑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절정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과정까지 그곳에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결국 그 아브라함 안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가진 모든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집요한 끈질긴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나 믿니? 너는 나를 믿고 있니? 물으시면서 겨우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내놓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는 믿음의 증거라는 게 그거죠. 하나님, 암이 나을 거 믿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될 걸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의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될 걸 믿습니다. 내가 흥하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났어. 앞으로도 잘 될 걸 믿습니다. 하고 울고 있는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결론을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이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능력의 하나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 믿음에 나가기를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능성 속에서 저울질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결코 떨어뜨리지 아니하실 하나님,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그 보여주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이었지만, 바라서도 안 되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그 믿음을 내가 요구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내 아들을 줌으로써 너희에게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었고 그 믿음의 확증을 내가 보여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그 과정 속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아야 이 본문의 말씀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보면 하나님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창조자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은 나의 것이고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위대한 선언이죠. 그리고 가장 완벽한 사랑의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고 너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호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또 너를 지으신 이가 또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버렸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신 말은 너는 내 것이다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라고 부르시는 것이 무려 6번이 등장합니다. 야곱아라고 부르신 것까지 따르면 하나님께 이 한 절에 7번이나 우리를 분명하게 지적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는 이 세상에 내가 창조한 그 어떤 것 중에 그저 그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는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신 이유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줬어라도 그 바꾼 사랑은 바로 너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보세요.
이런 표현은 흔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중에 그저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7분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 편에서 아주 간곡하고 간절하게 당신의 마음을 야곱으로 비유된 모든 당신에게 택한 백성, 그 못나고 찌질하고 뻔뻔하게까지 한 대다수의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창조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의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너는 떠돌이 고아가 아니라 나의 소유, 분명한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대속에 대한 속량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였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애굽의 어떤 그 침공과 이런 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속물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속, 속량,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개념을 오늘 로마서에 읽었던 그 로마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게 하셨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과 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읽었던 결론이 바로 그거죠.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를 내가 사랑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 사랑은 확증되었다.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러면서 4절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모든 배경에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밝혔듯이 아까 이 43장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유다가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포로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들입니까? 그들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그들은 상승하기도 어렵고 힘든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그 배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인 내가 너와 함께 이 물 가운데로 그 불 가운데로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 물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불을 가르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건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어떤 존재냐. 내 아들을 줘서 너희 바꾼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끊어내겠느냐. 너희가 그 물 가운데 침몰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가 불 가운데 사르도록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미 그것을 다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야곱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절을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은 아마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그 넘쳐나는 그 물들을 하나님 속으로 물벽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날 그 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뜨거운 사막을 건널 때에 그들의 신발이 탔습니까? 그들의 옷이 탔습니까? 아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들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조차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지켜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라. 모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가능성의 앞에서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비록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을 무력화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실 하나님, 그 너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7절에 가면 한 번에 이 말씀을 다 정리하고 온 것을 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토록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2절 말씀처럼 2절 이하에 쭉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스스로 지시려 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론이 사실 7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을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영광이 뭐죠? 영광은 영예예요. 영광은 찬송이고요.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최고의 선을 이루신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빛난 것이 바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우며 소중하고 또 그분 자신이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영화롭게 느껴질 그 영광이 바로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엊그제 아내와 함께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앉아서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저는 혼자 와서 기도하니까 그날은 아내가 따라왔어요. 함께 들어와서 저녁에 이제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앉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그 음성이 자기 마음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이제 무시했어요. 그리고 엎드려 다시 기도를 했는데 다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지 내 생각인가 하고 또 다시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제가 어여쁘다고요? 제가 어여쁘다고요? 어여쁜 자와 함께 가자 하실 때, 그래 하나님, 제가 어여쁜 사람이죠. 하나님 옆에 어여쁜 사람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 작은 자존심 안에 손 보르르 떨고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참지 못하고 기필코 그 원수를 갚아야 속 시원한 게 우리 아닙니까? 지난달 비해서 내가 돈이 10만 원, 20만 원 부족하면 그렇게 겨우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크죠. 바로 피부로 느껴지죠.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힘들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10만 원, 20만 원에 우리의 믿음도 나가 떨어지고, 자존심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는 게 우리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어여쁜 자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도 되는 자들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왜요? 왜 하나님 것대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영광이야. 너는 내 영광이야. 하나님, 저 영광스럽지 않아요. 전 찌질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야 말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이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당신의 영예와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당신의 그 영광에 먹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나서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18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 있게 가실 때에 되면, 하나님,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만들어내시고야 만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나는 게 두렵습니까? 불 가운데 지나는 게 두렵습니까? 그 불이 예수님보다 큽니까? 예수님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의 생명과 바꾸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물이 그를 해하지 못합니까? 불이 그를 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도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그 일이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의 사역과 앞으로 있는 일이 힘들게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가능성을 믿지 마세요. 주어진 조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요구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물을 가릴 것이다. 내가 불을 가릴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 믿음의 전진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오늘 가사에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걸 고백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께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멀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시네. 우리 담에서 한번 고백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짊어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산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예수를 죽기까지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워만 내가 내 눈에 보배였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붙듭니다. 아들과 바꾸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도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과 바꾼 것 아닙니다. 금으로 하나님의 은으로 바꾼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고 의심하도록 못 박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을 걱정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말씀하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홍해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믿음으로 저 광야에 우리 발을 디뎠습니다. 2025년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얄팍한 믿음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1%의 가능성, 0.01%의 가능성 전제해 두고 하는 믿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미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그 놀라운 역사 안에, 그 앞에 무슨 가능성을 따지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바꾸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능성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올해 한 해도 잘 보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25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권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